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이 아들 둘, 저희도 아들이 둘이고 우리 지더미 중더미도 아들이 둘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경험하고 저희는 집에서 매일 경험하고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도 예모랑 예담이는 여전히 싸웠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하러 오는 이유 진짜 피곤해. 왜냐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 대단한 게, 우리 어린이들은 어제 11시 반까지 놀았어요. 11시 반까지 놀고 그러니까 이제 딱 잠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 교회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은요 전통적으로 감사의 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서,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즐거운 찬양을 대표하는 본문으로 이 시편 100편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태도를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은요 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100편의 고백이 해서 온 땅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이게 대단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 다른 이방의 족속들은 다 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또 천한자들이라고 여기면서요 예루살렘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비루한 인생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선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요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표현, 온 땅이라는 표현이요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온 땅이 하나님께 뭐 하냐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찬송은요 원어로 보면요 기쁜 환호, 승전의 함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이렇게 개선장군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때요 백성들이 나와서요 막 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요 어떻게 찬송하는 거? 그렇게요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정말로 이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국가대표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막 이렇게 여름 같은데 막 창문이 열려 있으면 어때요? 막 여기서 와 막 이러면서 막 온 동네가 메아리 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는데 내 마음이 막 우울해. 그 다음에 무거움이 있어.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승리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요,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아바드라고 하는데 예배와 봉사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태도가 바로 섬김의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 이 율법서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와 내 집은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요, 예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배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서요,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와 찬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예배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묵상이 아니라 입술과 몸으로 표현되는 실제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기쁘면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니까 이 미국식 개그인가 봐. 이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의 차이점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 백인 교회의 특징을 이제 막 자기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진중하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이 거룩한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 교회는 이제 표현하는데, 흑인 교회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 막 진짜 말 그대로 이 소울이 충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그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저게 정답입니다 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기쁨으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으면 그냥 안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도 보면은 이게 예배를 드리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부터 어떻게 옵니까? 얼굴이 기뻐서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도 와줬다 이러면서요, 얼굴이 막 시퍼렇게 죽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 오면서부터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언제 와? 엄마 오늘 밥 먹고 갈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요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한다라는 건요, 이 성경적 기쁨은 억지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것이 온전해지고,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누리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데, 여러분,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그 기쁨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들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처음 만날 때 내가 너무 좋은데 사랑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오늘 결혼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점점 이 작은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져서 아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은 괜찮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고 인정하는 데서 예배의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요 지식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의 이 배우자를 다 알아.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아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 배우자에 대한 건 어떤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요, 그냥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저는 이 연약한 양에 불과해요. 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이는 목자 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1절에서도 온 땅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우리라는 표현, 이 복수형 집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요 나의 구원에서, 내 구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소유할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표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인정하기까지가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힘이 들어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데, 이 고백이요 자연스럽게요 진짜 내 삶의 고백이 되기까지는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이 단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양이 목자에게 보호받는 것처럼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이요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가장 기본 자세가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 찬송함으로 그 궁정. 감사가 예배의 문을 열고, 감사가 우리 신앙의 문을 열고,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감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전쟁의 승패는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이요 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현실이요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때로는요 이 수없이 많은 이 문제들이요 내 삶을 막 무겁게 짓눌러서요 진짜 막 터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거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저도요 어쩔 때는요 목사지만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막 엄청나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요 막상 들어오면요 그 무거운 것들이요 생각이 안 나. 그냥 머릿속에서요 잊혀져. 비록 내가 다시 또 세상에서 그 문제들에 부딪히면은 분명 무겁고 힘들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또 모든 것이 다 잊혀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 감사로요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뛰어넘게 하심을,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송축한다라는 건요 그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제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요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힘으로요 이 세상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진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세하게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순간순간 다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왔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옛날 조선 막 이런 그 이전, 그 이후, 그 이전으로 배경으로 하면은 자녀가 아프면 막 뭐합니까? 이 어머니가 굿도 하는데 또 정성을 들이잖아. 어떻게 들여? 막 이 물을 떠다 놓고 막 비나이다 막 기도를 드리잖아. 간절하게.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가 아프면은, 가족이 아프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야. 그렇게라도 거기에라도 소망을 둬야 되겠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요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이 작은 일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신 작은 일,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요, 한 번에 이만하게 커지면 좋겠지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경험하고, 라파의 하나님 경험하고, 니시 하나님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그때마다 송축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토브라는 히브리어에서 오는 건데요. 이 토브라는 표현이 처음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지구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천지 만물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해 뭐 하겠어요? 뭐 하나 어디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는데 미세먼지가 어디 있어? 지금처럼 막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뭐 지금 좀 뭐 병충해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보기에 완벽하고 심히 좋은 거죠. 여러분, 그 심히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투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해 보이면서도 그 선하지 않은 이면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과 다르게 온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예배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인자와 성실이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고 성실은 에무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 헤세드는요, 이 구약 전체를 통해 흐르는 개념인데,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이에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에무나라는 것은요, 아멘이라는 뜻이, 이거 같은 어원을 가진 건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시편 100편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인생들은요, 감사로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치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점점 그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됨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요, 우리가 몇 가지 한 번 더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결단을 해보면요, 감사로 문을 여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막 제가 지금 당장 이제부터 감사 노트를 쓰세요 그러면은, 그걸 또 어떻게 씁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특별히 가장 좋은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요, 식탁 앞에서 드리는 거죠. 이 식탁 앞에서요, 이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를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식탁의 자리를 허락하셨고요, 오늘도 저의 삶에 구원의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똑같은 고백을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 고백이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 감사가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감사하면요 우울과 불평이 사라져요. 관계가 달라지고요, 또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요 그 인생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왜냐면은 왕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다녀요.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떡합니까? 왕이 된 이후에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아들들이 연달아 반란도 일으키고 막 쫓겨다니고요, 이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의 여정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요? 다윗은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그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요 이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다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렇게요 찬송했더니 여호와를 송축했더니 여러분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요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이 감사와 찬양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실제로 이루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코 허무맹랑한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목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서 우리 영혼의 기쁨의 기적을 일으키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 우리가 믿습니다. 온 땅이 함께 환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